그날 밤 관아의 문을 두드린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아 안은 숨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일반적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듯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사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옷자락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뚝, 뚝. 발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물속에서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화라 하옵니다. 그 순간 사또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화라는 이름, 그는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부임하기 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해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사또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억울함이 있는 것이냐? 장화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화는 떨리는 눈으로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또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를 뜻한다는 것을. 사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화의 몸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형체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급하게 외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아직 할 말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때 장화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장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바닥에 번진 물기와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기운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젖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장화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모여들었습니다. 사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화와 홍련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말했습니다. 법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신이 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시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새 아내를 들이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집의 재산이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점점 증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화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더 꼭 지키려 했습니다. 홍련은 늘 언니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장화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계모는 장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화야, 나를 좀 도와주겠느냐? 장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모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집 뒤편의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밤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계모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물에 떠 있는 것을 좀 주워오거라. 하지만 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화는 알았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것을,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너무도 차갑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화는 물속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장화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장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화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연못 위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던 계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홍련도 사라졌습니다. 홍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주변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분명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사또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장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홍련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묻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날 이후 사또는 집요하게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신문했고 밤에는 다시 나타나는 두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귀신에 홀리신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을 아느냐? 그 순간 아주 잠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병으로 죽은 아이들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또는 확신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소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바닥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이 저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어 홍련도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계모는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질투와 욕심이 부른 참극이었습니다. 그날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하늘에는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소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했지만 사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귀신보다 사람의 죄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더 두려운 순간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그 고을의 어느 문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쿵, 쿵, 쿵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